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귀한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고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도 있고 받았으니까 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여기 강단에 섰다고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사역하기 때문에 참 만나기 어려웠는데 목사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 중에 기억될 만한 은혜라면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제 개인적인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나침반 교회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남가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먼저인가? 소유가 먼저인가? 2000년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요, 갑자기 일본을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가 모리 총리였는데 갑작스러운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일본 분들이 좀 영어 발음이 좀 아무래도 좀 딸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딱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 인사만 처음 딱 하라고, 처음 인사만 하면 나머지는 통역관들이 앞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인사말만 영어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든 인사말을 열심히 외우고 연습을 했습니다. How are you? 그러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me too. 그것만 하라고. 그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하라고 막 가르쳐 줬어요. 열심히 연습을 했겠죠. 드디어 일본 공항에 미국 공군 1호기가 딱 쓰고 키 크고 잘생긴 클린턴 대통령이 트랙을 내려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모리 총리 이 기억이 그냥 하얀 백지처럼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생긴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손을 딱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데 빨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Who are you? 또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순발력이 좋습니까? 위트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눈치를 채고 그냥 위트로 받아 넘겼어요. I'm husband of Hillary. 근데 그때서야 외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me too. 유머로 만든 말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민생활하면서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 전체의 삶의 성공과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성공과 참된 승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년에 이렇게 축복 성회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지난해보다 올해가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승리와 참 성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의 말씀은 아마 교회 나오는 분들 치고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한 아버지에게 참 좋은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 쉽게 말하면 유산의 분깃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얻어서 먼 이웃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다가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 내용, 우리 모두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보다도 소유가 앞장서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무엇보다 뭐가 앞서면 안 돼요? 관계보다 소유가 앞서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분명한 이유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모든 것과의 관계보다 소유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참 평안한 삶,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를 무시한 소유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는 형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없는 육체적인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에덴 동산, 풍성합니까? 아니면 소유가 없는 곳입니까? 풍성한 곳이에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제 질문의 답은 주로 앞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네 임의로 다 먹으라고요. 다 소유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다 소유하라고요. 다 누리라고요. 또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빈털터리로 와서 우리와 같이 이민자의 새 출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있는 곳에 그돌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 조카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있는 식솔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나갔는데 318명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이 정도의 식솔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식솔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도 몇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있는 거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야밤에 기습한 작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5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이 가서 무찌르고 왔다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발빠르고 뭔가 할 줄 아는 사람들만 뽑았다는 게 318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혼자 왔던, 물론 롯을 데리고 왔지만 롯을 소돔과 고모라성에 놓고 혼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가 된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넘치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보십시오.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거두었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짓고 품종을 개량해서 특별한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더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작년에 수확보다 2배를 더 거뒀다, 3배를 더 거뒀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더 거두었다. 그것은 누가 축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누가 복을 주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급하게 빈손 들고 야반에 도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자기도 사기꾼이지만 자기보다 몇 수 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일한 품삯을 다 사기당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한때 두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주하면서 한밤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하나님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내가 이 베개 베어 자랐던 돌을 세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내 평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앞세웠더니 빈손 들고 야반에 도주했던 불행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몇 배의 거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금이 한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어떤 것을 채우시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는 관계보다 소유가 앞설 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가 되거나 부자가 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 반응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유가 앞서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줄 때 너무너무 풍성한 동산을, 기쁨의 동산을 값없이 거저 주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임의로 실과를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함께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소유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유가 앞장서니까 그때부터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모든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 가시와 엉겅퀴 나는 삶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회를 하듯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의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와 수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껴버리고 소유가 앞장서는 거예요. 무엇이니 내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겠느냐 말하면서 관계를 제껴버리고 소유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실패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저는 남미에서 선교사로 한 20년이 넘게 좀 사역을 했었습니다. 남미는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남미,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는요,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또 땅이 비옥한지 정말 대부분의 남미 땅들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지진이 특별히 있습니까? 물론 칠레나 페루 같은 데는 있지만 뭐 지진도, 브라질은 지진도 없죠. 특별하게 해일도 없죠. 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브라질의 상파울에 사역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와서 제일 이제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브라질은 온통 푸르래요. 기도원을 가는 길도 푸른색입니다. 그냥 푸르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기도원을 가는 길은 완전히 돌산만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가? 뭐 하여튼 익숙지 않은 그런 장면의 변화였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잘 삽니까? 브라질이 잘 삽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 질문의 답은 항상 앞에 있다니까요. 자, 미국이 잘 살아요? 브라질이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삽니다. 진짜 세계 공기의 3분의 1이 브라질에 있고요, 천연자원이 브라질에 있고요. 그런데 국민성 정말 브라질 사람들 좋습니다. 절 보고 어디 가서 살래? 그러면 전 브라질 가서 산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마음들이 너그럽고요. 브라질 사람들, 물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강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너그럽고 국민성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미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법을 만들었고 그들이 기초를 쌓았어요. 브라질은, 남미는요 똑같은 이민자예요. 똑같이 콜럼버스 데이를 지킵니다. 근데 똑같은 이민자인데 남미는 보난자입니다. 황금, 노다지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소유를 위해서.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 와서 몇몇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오직 소유의 욕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버리고 그 좋은 땅에 가난이 흐르고 저주가 흐르고 질병이 가득하고 무지와 폭력이 가득하고 이 어려움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유가 앞장서면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잠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죽도록 충성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직분을 얻겠다고 합니다. 직분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자 하는 소유욕이 생깁니다.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싶고,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버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건 맞아요. 훌륭하게 충성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여러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인 소유물, 물질적인 소유를 위한 수단으로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기심과 편리가 앞서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의 장치를 하십니까? 수레탄의 안전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물질을 다스리게 하실 터인데 그 물질을 다스릴 때 물질에 대한 소유욕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안전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소유가 앞장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고 감사헌금 생활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소유를 앞장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날 이 현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 행복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관계 회복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변화 그리고 성공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은 모든 소유는 금시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해 보신 분들 알죠? 복권 당첨돼 보신 분들 알죠? 관계 속에서 죄송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유는요, 그거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탕자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신나고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소비되어졌습니다. 항상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때 또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뭘 얻어먹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짐승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 먹고자 해도 배불리 주는 주인이 없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결단이 나오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전에는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분이에요. 기분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make me예요. 아버지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품꾼이 뭐지요? 품꾼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종을 품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품꾼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소유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겠습니다. 깨어져서 이제는 소유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하여 결단하여 실천하며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제 운명이 바뀌었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잣집 도련님이 떠날 때는 아마 막 그냥 뭐 재산을 가득 가지고 말입니다, 비싼 옷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마 폼나게 떠났을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기름기가 흐르는 모습으로 뭐 최고 유행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막 떠났을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막 따라오고 말이죠.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보디가드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떻겠어요?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치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몰골이 흉측해졌을 겁니다. 머리는 길렀을 것이고 몸은 더러워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옛날에 막 기름기가 흐르고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아들과 돌아올 때 정말 거의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이제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힐끗힐끗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야? 웬 거지가 또 우리 동네 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쉽게 얘기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동네 밖에서 미루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앉아서 동네 어른들하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지책이나 읽고 소일거리 하다가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 비실비실한 거지 같은 저 사람이 분명 내 아들이 맞다. 그리고 딱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뛰어갑니다. 중동에서는요, 뛰어간다는 문화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뛰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뛰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나왔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있다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사실 나올 때 저희 아버님이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선교사로 간다 올 때 거의 그냥 기절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엄친이신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한국을 들어간다 그럴 때 제 바로 위에는 형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유철아, 아버지가 공항에 나가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잘해라.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 딱 나가는데 왜 밀고 나가면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기 있다가 막 뒤에서 싸면서 아버지 여기 있다고. 제가 저기서 나오는데 아버지 여기 있다고.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끌고 나오다가 아버지한테 뛰어갔죠. 아버지. 제가 뛰어갔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님 마음을 풀어드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약 2000년 전의 중동 땅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뛰어간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식이 무슨 금이 환영합니까? 지금 무슨 명품 선물 사갖고 옵니까? 아니 외국에서 뭐 귀한 거 가지고 옵니까? 완전히 거지처럼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어긋나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초의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흥 강사가 누구였는지 성경 구절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참석했는데, 근데 이 예화 하나만은 제가 지금 뭐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 여러분도 다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에서 감옥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중범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중년을 훌쩍 지났습니다. 나가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평생을 어머니를 괴롭게 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소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나가서 어머니 얼굴만 한 번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갈 수 없는 아들인 걸 잘 압니다. 어머니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 한 장만 걸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제가 어머니 얼굴에도 뵙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 옛날에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쫙 가는 거예요. 이제 저 산 어기만 돌면 자기 집이 보입니다. 자기 집이 보일 거예요. 감나무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뛰는 거죠. 너무너무 뵙고 싶은 어머니, 이제 인생을 후회하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라도 빌고 싶고, 그래서 그게 기대되고 또 아니야, 어머니가 나 같은 놈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딱 기차가 돌아서 감나무가 보입니다. 하얀 손수건이 안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하얀 손수건이 안 걸려 있고 집안에는 이불, 그 뭐라 그러니까 호청이라고 그래요? 이불 호청 다 하얀 걸 다 뜯어 감나무를 다 감았어요. 다 뜯어가지고 다 뜯어.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아니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깨어진 자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관계 회복을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에 좋은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말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얘기하죠.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쪽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결심했습니까? 내 쪽의 문제이지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산악 등반가였던 박정원 씨가 쓴 그 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실화 얘기예요. 이분이 2005년도에 박정원 씨가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촐라체라는 북벽 암벽 등반을 성공합니다. 그 북쪽이니까 그냥 거의 막 얼음벽이죠. 거기를 암벽을 타고 등반에 성공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두 사람이 로프로 묶고 앞뒤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눈이고 얼음이지만 그게 위는 얼음이지만 그 중간중간은 완전히 계곡이에요, 계곡. 그래서 잘못 디디면 그냥 얼음이 깨지면 그걸 뭐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길 같은데 길을 밟으면 속 안에 완전히 그냥 계곡으로 돼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오다가 그만 뒤따라오던 이 최 씨가 그 크레바스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장창 얼음이 깨지면서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5m의 로프에 묶여서. 그러니까 앞에 가던 이 박정원 씨는 그냥 안 떨어지고 같이 안 떨어지고 몸부림치고 갈비뼈 2대가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그냥 뒤따라오는 사람이 떨어지면서 이 최 씨는 두 발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서가는 박정원 씨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또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확 넘어지는 바람에 전부 다 뿌옇고 그냥 허옇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찔한 상황입니다. 25m의 절벽 아래 매달려 있는 사람은 두 발목이 다 부러져서 맥을 쓸 수가 없고, 자기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쉬기도 어렵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 겨울의 추위에 이거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후배가 형 로프를 끊어요. 형이라도 살아야 돼. 로프를 끊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끊고 싶었는데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투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정말 끌어올렸어요. 기적같이 끌어올리고 5일 만에 기어 내려와서 민가를 발견하고 9일 만에 헬리콥터가 와서 후송을 해서 살기는 했지만 이 박정원 씨는 8개의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동상 때문에 엄지손가락만 남게 되고 다 발가락까지 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도 자기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프를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줄을 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됐다고,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끊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 로프의 줄을 붙잡고 올라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의 결단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이 아니죠, 신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결단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채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결심했으면 이제 계속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며 대화했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했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원수마귀가 끼어들었습니다. 원수마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진짜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주차장 나가갖고 싸워요. 여긴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좋아갖고 싸울 일도 없겠구만. LA는요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주차장에서 전부 다 더블 파킹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놈이 내 앞에 차를 세워놨냐고 말이지. 예배 때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러고 말이지, 막 허구하고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뭐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주차장에서부터 이 차 빼, 이 차 빼, 이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끝까지 가야죠. 계속 가야죠.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계에 붙잡히게 하는 것, 그것은 의심이라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품 안에서 한계 속에 거하게 만드는 방법이 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믿을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심이라는 가치를 던져놓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면 100% 실패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왜 실패해요? 마귀가 하는 의심의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진짜? 너 그런 얘기 안 들어봐서? 남들이 다 그러던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그럴지도 모르잖아, 이런 얘기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뱀을 통하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의심을 딱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의심을 던져줍니다. 근데 하와는 그 의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지도 몰라. 의심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박살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한계 속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수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도 변하여 떡덩어리 돼서 먹게 해라.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리라. 만일. 교회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의심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의심의 말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원수마귀가 지금 세상에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의심하는 말. 야 만일 그렇게 됐으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의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남편과 아내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부부 사이예요. 의심하는 부부 사이. 한 집에 살면서도 의심하는 사이. 미국이 왜 발전한 줄 아세요? 신용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공부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어디 기억이 안 납니다. 입장료를 냈는데 학생은 굉장히 싸요. 제가 이제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니까 이게 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생 맞네. 생긴 건 학생 안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증을 내가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미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복 있는 나라인 줄 아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바뀌었어요.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왜?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다른 것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요, 웬만큼 누가 나를 찝쩍거려도요 괜찮아요. 누가 나를 시비 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까짓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미국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심의 사회가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어떤 것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침반 교회는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의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우리 집 애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야만인입니다. 애가 넷이나 됩니다. 아들 딸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입니다. 편애를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정말 다 사랑합니다. 정말 다 귀하죠. 근데요, 유독 한 애한테만은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걔가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줍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얘가 셋째 이제 딸아이인데요. 이 녀석은 제가 아무리 밤에 늦게 들어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소리만 나면 눈을 딱 뜹니다. 자다가도. 아빠 왔어요? 아빠 힘들죠? 피곤하죠? 그리고 꼭 와서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 힘내요. 주일날 오후 되면요, 자기도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면 꼭 와서 아빠 안마해줄게. 그 안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야 둘째야 너도 와서 안마해라. 막내야 너도 와서 안마해라. 근데요, 안마하는 게 달라요. 진짜예요. 이 둘째 놈은 남자라고 안마를 하면 빨리 끝내려고 우악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마. 이 넷째는 또 늦둥이가 돼갖고 그냥 이게 무슨 안마인지 뭐 비비는 건지 그냥 아빠 됐어? 됐어. 근데 셋째는요, 아빠 힘들지, 피곤해. 자기가 막 아고가 아파서 힘든데도요, 그러면 얘가 봐가지고 아빠 나 컴퓨터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사주고 싶어. 이게 제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나침반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좀 잘 보이고 좋은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끈을 끊지 않아요. 그러나 다르다니까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넘쳐나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끈은 끊지 않았지만 억지로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밥 쇼그린과 제널드 로빈슨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보면요, 주인이 사랑해 줄 때 강아지와 고양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는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는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하나님처럼 보는, 근데 고양이에게는 주인이 부하예요. 부하. 오늘날 신앙적인 면에서요,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겠죠. 고양이 성도는, 신자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미국이 이 고양이 신자의 신앙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는 분이 교회 나와주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와줬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고양이하고 똑같다니까요. 먹여줬더니 말이지, 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밥 먹여주고 날 쓰다듬어 주잖아. 오늘날 미국 교회가, 아니 우리 나침반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어난 의식이 인권을 찾고 이러면서 하나님만 없어진 거예요. 인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성애해도 된다, 낙태해도 된다, 뭐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분들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특세를 하거든요, 신년에. 근데 내년에는 저녁 기도회도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부럽고 훌륭합니다. 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이렇게 하시는 민 목사님 보면서 정말 인격자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여러분 이 교회협의회를 섬긴다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복을 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올 한 해도 잘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자랑이 되면 안 되지만 저희 교회는, 우리 총목사님도 저기 와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작년 안에 난가주 교회협의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부족하지만. 그랬더니 교회가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넘치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때에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예배 월십이 뭡니까? 가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세상은 온통 소유를 쫓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반드시 나의 삶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유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